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자, 오늘 아침은 저희가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 10번째, 너무 많이 말하지 마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신약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완전하게 길들일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길들일 수 없는 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이 방정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나 시험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듣는 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준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순간에 관계를 끊어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독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하루에 사람들을 만나면 업무적인 이야기 이외에도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을 잘 길들이고 또 절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말이죠. 말.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SNS라든가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도 우리 인터넷상의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을 보다가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 것에 관하여 주제를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또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자기 안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또 자기 안에 쌓아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지혜서 잠언에서도 이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습니다. 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툴 때 이 말이 엄청난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답변을 하면 끝날 이야기도 거칠게 말을 해서 화를 북돋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에 합당한 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위력이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는 이 가르치는 자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이런 말에 관하여서 권면하면서 항상 깨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덕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고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바라는 것들이나 가장 고생스럽게 느꼈던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일은 종종 헛되며 아무런 소용도 없다. 왜냐하면 외적인 위로는 내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적잖게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제 개인적인 아픔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제가 어떤 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어떤 정치인은 이분이 말을 너무 잘해요. 달변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분에게 주변에 있는 분이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홍수처럼 쏟아내지만 결국에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조언하기를, 말을 할 때 첫 번째, 이 말이 옳은 말인가를 생각하라 해서 옳은 말. 자, 두 번째는 이때 꼭 해야 할 말인가, 시기죠. 그 시기를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보고 말하라라고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은혜가 끼치는 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 말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 입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 말의 영향력이 좋게 미쳐진다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 성령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가능한 절제하시면서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에게 힘이 되는 위로의 말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you.